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중에는 예배와 봉사, 헌신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의 큰 무기이고 자원이고 성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복을 받고 능력도 공급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늘 기도하며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는 선수가 한강 정도는 헤엄쳐 건널 수 있지만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건너갈 수 없고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작은 문제는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에 제일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이 기도입니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물으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사실 기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1시간 나가서 기도할래, 1시간 나가서 일할래. 그러면 일을 택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 중에는 기도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품위가 있고 나의 지성이 있는데 내가 왜 기도를 하냐.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를 나오면 하나님이 놀라실까 봐 평생 사명감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기도야말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에너지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을 통해서 흘러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깨닫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말씀을 깨달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사람, 바로 용서하는 사람. 마귀는요, 미움을 통해서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공격당하지 않으려면 감사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완성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주기도문만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친구에게 찾아가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요, 우리 집에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 부탁을 해요.
그 친구는 이미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아이와 함께 잠자리에 일어나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달라고 간청하니까 친구됨을 인하여서 주는 게 아니라 강청하니까 내가 일어나 요구대로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강청함이란 단어는요, 기도에 대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들어주실 것이라고 잘못 해석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강청함이란 단어의 뜻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가시게 구늘고 뻔뻔스럽게 염치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체면을 차리고 예의를 갖추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때를 쓰는 것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장난감이 너무 비싸서 안 사준다고 할 때 때를 쓰며 사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이런 행동을 하다가는 혼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때를 쓰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요, 때를 쓸 수도 있고요, 무리할 수도 있고 염치불구하고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렇게 강청하여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데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때론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자존심이고 체념이고 다 내려놔야 됩니다. 때 쓰는 어린아이 같이 유치하다 할 정도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1절에 자기 아들을 아껴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뭐가 아깝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요, 복과 은혜와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다면, 예수님의 그 생명까지 다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뭘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친구 관계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부르짖을 때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이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구하라는 말은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물론 내가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 건 뭐예요?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고 말씀과 순종 속에 길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그것을 또 찾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드리라는 말씀은요, 한번 끝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열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더 확실하게 또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돼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와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우리는 적극적인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큰 인생의 위기 앞에 만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다가 하나님과 따로 놀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자신을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밤늦은 시간에도 친구 집에 찾아가 떡을 달라고 구한 거, 그리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거, 자신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친구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친구를 신뢰하지 못했다면 늦게 밤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당장 양식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완제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또 상황도 만들어 주시고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 믿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100%가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50대 50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는 절대로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의심하고 기도하면 받을 줄 생각을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주실 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되지 않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를 멈추고 포기합니다. 왜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하고요, 되면 되고 말면 말노 식으로다가 기도했다가는요 금방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아의 할아버지였던 조지 물러 목사님은 평생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때로는 멀리, 때로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도 평생 기도에 안 이루어진 게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웃집에 사는 친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오기를 그렇게 평생을 기도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한 사람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요, 죽음 이후에 응답받는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요, 계속 부모님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기도의 눈물과 내용은 반드시 응답되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기도의 손을 들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약하지만 기도하면 강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강한 거예요. 그리고 왜 기도해요? 기도하면 염려, 걱정, 미움, 어두움, 시험이 물러갑니다. 우리에게는 오는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손을 들며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나라 창고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서 구해서 찾아서 내 것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는 사람이 있어요.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길이 열리고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은 언제나 기도하는 영적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더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영적인 연약함이 와요.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옵니다. 교회 오는 것도 귀찮고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귀찮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해보세요. 여러분 주일에 한번 빠져보세요. 14일, 15일입니다. 교회 오고 싶어요? 마음은 머뭇거립니다. 하던 거 내가 결단하고 계속 가야 그 길을 계속 가지, 한두 번 안 하고 한두 번 빠지다 보면 이제는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냥 다 게을러지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상의하고 호소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기도가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마음에 쌓여있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호소하고 싶은 말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털어내지 않으면 병이 되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 때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어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도할 자격이 있는 거고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청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하고 있는 기도 생활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또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신 응답을 내가 눈으로 봤다고 보세요. 그러면 내 믿음이 자라고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떤 문제 앞에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본 사람하고 기도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하고는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기도의 맛을 보고 기도에서 응답도 받아봐야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서 그 맛을 봐야 돼요. 원수 마귀는요, 어떤 방법으로도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 줄이기 때문에 이 줄을 끊으려고 사생결단을 합니다. 이 기도를 못하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지도 못하기도 방해하지만 기도하지도 못하게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로 주실 수 있고 또한 기다리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찾는 것을 찾게 되고 두드리는 것을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응답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좋은 것 주시지만 더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는 것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연약하고 이기적이며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자연적 사랑, 부모의 본능적 사랑입니다. 여기 하물며라는 표현은 비교를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도 이렇게 악하지만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요 물질 있고 건강이고 성공이고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거룩한 삶의 근원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얘기합니까? 대답 못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것이 지루하고 힘겨운 분이 있다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찬양을 드려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분 계세요? 조용히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 바로 그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질병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치유의 강선으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지혜가 부족한 분은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성령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성령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서 살게 되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꿈이 없던 사람이요 꿈을 꾸게 되고요. 살아갈 이유, 목적이 없던 사람들이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미웠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 삶이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천국을 소유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 더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기도에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나는 기도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들 다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원도 있지만 자녀들의 소원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로다가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도를 더 끊이지 말고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응답이 있고 성령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기도하셔서 많은 응답도 받으시고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도 다 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